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는가? 그 이유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곧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주님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모든 과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 36절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오사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주님이 되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좋아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신앙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그 결과라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 그 영향력으로 인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바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으면 나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그 말씀은 주님은 나의 소유권자란 뜻이고 나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에 예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교훈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사용하시고 주님 것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곧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나의 주 이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 뜻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하듯이 예수님 저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은 저는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것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 것 삼으신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은 자가 없는 것, 다 말이 좀 얽혀서 모두 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줄로 압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천국을 뛰어넘어 천국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소망이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정녕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목회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뼈를,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저는 거의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뼈에 흙을 다 털어내면서 솔로 그 머리, 그 해골에 흙을 다 털어내고 손가락을 넣어서 다 털어내면서 정녕 믿는 자들이 살아나겠느냐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시면 계시록은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4장도 하늘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고 5장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말세에 주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실 때 네 생물들과 24장로님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찬양 내용 중에 굉장히 하이라이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하셨지만 5장 9절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몸을 사용하며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고 20절에 가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우리 몸을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체 사용법을, 영적 사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그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몸 사용하는 원칙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내 죄를,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켰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피로 나를 샀다. 예수님의 피값은 측량불가입니다. 가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로도 그분의 피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들어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데 쓰임 받기를 위해서 늘 우리 몸을 드리고 드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또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몸을 주의 것으로 주께서 주관하시고 사용하소서. 그래서 주의 것이 된 우리 몸,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습니다. 가장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살으심이 적용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변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 공동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공동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인 공동체.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인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예수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부활주일날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습니다 하는 것만 선포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살으심의 그 역사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고 살으셨냐? 산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를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효력을 나타내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님이시고 우리 이웃의 주님이십니다. 내 아내의 주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남들의 삶에 대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자, 주권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심으로 만주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런 것을 보는 관점에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신다는가? 그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다시 살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봐야 합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심판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와 죽으심과 살으심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목적이 적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들어와 돈 많이 가진 자는 성공했고 가지지 못한 자는 실패했다는 개념.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인생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다.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성공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관을 벗어던져버리고 죽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을 평가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